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장현식 집사님 인도로 여러분과 교독으로 읽은 다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모습이 또 성품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죠. 그럼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조금씩 어떤 분은 확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천천히 그럼에도 옛날하고 비교하면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했더니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세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그렇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만큼 변화됐는지 이런 것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가 봐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뭔가 변해도 변해 있다라는 거죠. 특히 말이, 또 행동이, 또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돼서 믿음은 좋아 보이고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성격이 좀 문제입니다. 아직 성품이 좀 안 좋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만 틀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를 계속 복종시키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영숙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성품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계속 보다가 연구하시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또 이렇게 세상에 좀 가르쳐야겠다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토대로 성품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드러나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이란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과 행동의 전체,
총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 좋은 말을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성품은 언제 정확하게 나타납니까? 뭐 편안하고 뭐 즐거울 때 나타나지 않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뭔가 불편한 상황을 당할 때, 뭔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적나라한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뭔가 약간 자기가 손해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 혹은 주로 이제 우리가 여행 가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가 어떤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면 한번 둘이 여행 가봐라.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의 적나라한 성품이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근데 성품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배어져 나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또 타고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좋은 성품을 선택할 수 있게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린 변해가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하신 부분,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성숙의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뭐 신앙생활 하는 면에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품이란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좋은 말과 행동을 선택하십시다. 그렇죠. 어제 우리 그 장재영 장로님 온마음 작은 교회하고 이제 대신방 예배를 했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저희가 맛있게 먹는 그런 식당에 가서 먹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거의 주인급 되는 남자분인가 봐요. 갑자기 그 일하는 주방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죠. 직원들을 야단을 치는 건데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게 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쪽을 보게 되고, 내가 일어나서, 그래도 목사인데 일어나서 가서 좀 타일를까, 그래도 우리 저 손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좀 야단치시더라도 좋게 좀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만 왜 숫자 세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18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욕은 저주예요. 저주. 욕은 저주입니다. 욕의 원뜻도 그래요.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뜻은 아주 나빠요. 아주 저주스럽습니다. 그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런 그 실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파에다 대고 계속 두 개의 양파를 다른 데다 놓고서 하나에는 계속 축복의 말, 격려하는 말, 좋은 말, 다른 한쪽에다가는 막 욕하고 저주하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하면서 나무라고, 이런 이야기를. 양파인데 그거를 듣는 양파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이쪽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쪽은 너무나 예쁘게 자라고 이쪽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그래서 MBC에서 옛날에 밥에다가도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밥에다가. 밥은 생명이 없는 밥이잖아요. 한쪽 밥에는 좋은 얘기만 하고 한쪽 밥에는 나쁜 얘기만 하고. 그랬더니 여기는 예쁘게 아주 예쁜 곰팡이가 피고 여기는 시꺼먼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아무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긴 했습니다만, 또 우리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말에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죠. 저주하는 말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을 저희가 오늘 나누는데요.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요약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다른 배경에서 다르게 말씀하시긴 하였지만,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 말씀을 조금 요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성품과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계명을 쭉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산상수훈이죠. 여기도 요약한 것을 보면 원수라도 사랑해라, 원수라도 도와줘라,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라, 비판하지 말고 웬만하면 정죄하지 말아라, 또 할 수 있으면 주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비유로 설명을 계속 해 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특별히 이제 오늘 정리하는 내용은 인격 혹은 성품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성품의 원리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품은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41절 42절을 보시면 그 눈에 있는 들보와 또 티 이야기를 하죠. 티는 티끌, 먼지 같은 거고, 들보는 대들보, 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는, 자기 눈 속에는 막 대들보 같은 큰 기둥이 물론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다른 상대방의 눈에 정말 티끌 같은 작은 것은 발견을 하면서 그걸 자기가 막 뽑아주겠다고 이제 하는 모습을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눈에 있는 그런 기둥부터 먼저 뽑아내라, 내 눈에 있는 그 악한 것부터 먼저 뽑아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품의 원리, 눈의 원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의 눈에 있는 티, 조그만한 거, 허물을 먼저 보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약함을 먼저 큰 기둥부터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성품을 돌아보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고 좀 사이가 안 좋고 조금 미움이 있고 이런 좀 어그러진 관계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도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내 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교만과 편견을 먼저 없애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죠. 저도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애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도 또 화를 냈네요. 주님, 제가 오늘도 또 다른 사람을 비난했네요. 제가 오늘도 또 다른 사람의 약점만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막 들춰내고 공격했네요. 주님, 제가 또 안 그러려고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부터 고치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훌륭하신 분이죠.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다투지도 않으시고 또 큰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시고 또 큰 소리 내지 않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이 얘기는 죄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이 연약해 있고 부족하고 정말 죄인이고 이런 사람을 그냥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심판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한테도 다른 사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안 할 테니 앞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좀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죠. 꺼져가는 심지, 그것도 끄지 않으시는 그 불에, 뭐 이제 양초를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만, 꺼져가는 그 심지를 확 눌러서 끄지 않으시는, 우리가 죄로 인해 망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도장 찍지 않으시고 너는 끝장이다, 너는 심판이다 하고 그냥 판결해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대신에 다시 의로운 길로 돌아오라고 격려하시고 계속 돌보아 주시는, 계속 사랑하시는,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품은 바른 스승, 바른 모델을 따르는 것이죠. 그 소경의 이야기를 지금 예로, 비유로 얘기를 드십니다. 39절부터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이끌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 아니겠느냐. 좋은 스승을 따라가야 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는 높아지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사람, 최선을 다해서 배워가고 그 스승을 따라간 사람은 그 스승만큼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모델링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델,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겠죠. 그럼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잘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평생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말하기 전에, 뭔가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물론 또 쉽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먼저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뭔가 주님이 지금 내가 내 맘대로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눈먼 인도자, 여기서 이제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 눈먼 인도자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것이 이제 눈먼 인도자겠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쉬워 보이고 뭔가 이 세상에서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멸망과 심판과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정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성품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거다. 그 앞에 가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네가 네 입으로 스스로 다 이야기할 거다. 스스로 자백하게 되는데, 내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생각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입이 자동으로 열려서 말해서 하나님께 이실직고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내 입이 고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아이고 이건 부끄러운 건데, 아이고 이거는 이거 숨겨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 어떤 성품의 모습을 선택하느냐, 어떤 말과 행동을, 어떤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느냐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4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내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형제에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좀 빼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뭘 선택해야 되느냐? 먼저 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걸 선택해야지. 다른 사람의 티는 그냥 눈 감아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은 분별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뱀이라고 생각하니까, 뱀의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야비하고 뭔가 음흉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뱀의 지혜는 정말 지혜로운 모습,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지, 뒤에서 뭔가 음모를 꾸민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할 것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요즘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라나야 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 직분자들, 특히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내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성도님들의 유익, 그리고 예수님의 유익, 또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가, 그 유익을 생각하는 분들이 직분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특히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참 굉장히 성품이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동안 공격도 많이 받고 우리 어르신들이 야단도 많이 치고 막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괜히 장로님들한테 화내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들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왜 진작 얘기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일러 바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목사님께 그런 걸 다 일러 바쳐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멋있다.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너그러우시고 좀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되게 좋은 성품의 분들입니다. 물론 계속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좀 불만스러운 일 있어도 장로님한테 좀 화내지 마세요. 나중에 좀 장로님한테 화내시는 분들 있다 그러면 제가 따질 거예요. 가서 좋은 말로 건의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제발 좀 화내지 마십시다. 소리 지르지 마십시다. 내가 좀 불만스러워도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전혀 반응이 없는데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노력하십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보십시다. 네. 비단 장로님들에게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좋은 얘기 하시자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을 선택하고 좋은 생각을 선택하고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분별의 능력을 우리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요, 내가 4단도 더 되는 12영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런 대부대를 내가 동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근데 내가 안 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잡혀가야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베드로는 칼 들고 막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죽이려고 하다가 비껴나서 귀를 자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붙여주시고 잡혀가시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조롱과 모욕과 막 그런 정말 비참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못 참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힘이 있으면 싹쓸이 해버릴 겁니다. 이 인간들, 이 버러지마도 못한 것들이 감히 나를, 그러면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다라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다시 아담 만들어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욕된, 예수님 거기 빨개 벗고 거기 십자가에 거기 달리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약 올리는 거죠. 막 놀리고 약 올리고, 어떤 진짜 상상도 안 돼요. 어떤 욕을 먹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십자가형은 정말 치사한 그런 형벌입니다. 쉽게 죽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못에, 여기 이제 못으로 박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죽겠습니까? 처음에 피 좀 흐르다가 멈춰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하루 이틀이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 넘게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으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목마른 고통을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그 형벌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 멸망시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 인간들을 위한 그런 분별의 성품이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좋은 나무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다. 선한 사람이 이 속에 선이 쌓여 있는데 악한 게 튀어나올 수가 없고, 이 속에 악이 쌓여 있는데 선이 튀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답은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쌓아가야겠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무슨 그 인디안, 어떤 체로키 인디안의 전설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할아버지 추장이 자기 손자를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얘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선이라는 늑대다. 선, 거기에는 뭐 기쁨이나 평안이나 화목이나 사랑이나 이런 선이라는 이름의 늑대가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악이라는 그 늑대가 있다. 분노와 뭐 질투와 탐욕과 미움과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악의 늑대가 있단다. 두 마리가 항상 싸운다, 네 마음속에서. 그랬더니 이 손자가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그 두 마리 중에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네가 선한 마음을 계속 먹이면 선한 쪽이 이기겠지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계속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이고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계속 우리가 쌓아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